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똑똑하다, 지성이다, 무언가 가진 듯한 그런 소개되는 학자. 그 이어령 교수는 자기를 향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소개해 보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 한마디가 저는요 평생 우물 팝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나는 늘 무언가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말과도 뜻이 통합니다. 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우물을 파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 다음 말이 또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갈증으로 인해서 갈증을 명예로도 채워봤다, 돈으로도 채워봤다, 극장으로도 채워봤다. 그러나 번번이 나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무엇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채울 수 없는 결핍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채울 수 없는 인생에 가득 채워주시고 넘쳐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2002년 후에 태어난 우리 학생부 또 청년들 많아가지고 그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2002년 월드컵 이야기만 하면 설렘과 흥분을 주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의 생각으로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그냥 몇 명 모여갖고 공 차는 게 그게 뭐라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아니 그냥 축구대회 나가가지고 32개 팀 나와서 그중에 그냥 공 열심히 차가지고 4등 했는데 그게 뭐라고? 아니 그게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시각에서 그게 뭐라고 세상에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걸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온 시민들이 잠도 안 자고 막 길거리 뛰쳐나와가지고 막 세상에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껴안고 그 얘기 해드렸죠? 예, 그리고 어떤 남자가 그냥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골 들어가기만 기다렸다가 아주 그냥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길래 그 뒤에 가서 골만 들어가 봐라. 그리고 이렇게 안으려고 이러고 대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골이 확 들어갔다는 겁니다. 와! 그러고 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성이 탁 뒤돌아섰는데 남자더라. 머리 긴 남자더라. 그래서 기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예선 첫 경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폴란드와의 경기였는데요. 월드컵 그 전에도 계속 봤지 않습니까? 84년, 88년, 92년 계속 봤잖아요. 그런 아닌가? 거꾸로인가? 98년, 94년이군요. 네. 계속 월드컵을 봤으니까 볼 때마다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폴란드랑 하는데 황선홍 선수가 딱 어떻게 차갖고 첫 골을 딱 넣은 거예요. 1대0. 근데 그때 제 속 마음의 생각이 어땠냐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금 있으면 한 골 먹겠지 뭐. 왜? 우리는 한 골 넣으면 그다음부터 막 불안해져. 막 그 지키려고 하면 어쩌다 보면 또 골을 먹고. 그러다가 지는 게 꼭 그 전에 되풀이됐던 학습 효과예요. 아유, 한 골 먹겠지 뭐.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유상철 선수가 빵 차더니 2대0이 되는 거예요. 설마 혹시? 근데 진짜 그렇게 끝났어. 2대0으로. 그게 뭐였냐?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 본선의 첫 승이었습니다. 처음 이긴 거예요. 처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월드컵 16강 그때 기억합니다. 저는 16강에 올라간다는 건 그 말만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고 왜?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그냥 월드컵 첫 승을 했다. 이거에 막 너무 감격해서 왜 한 번만이라도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그게 생각이었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별리그, 아이고 미국과 비기면서 아이고 틀렸다, 우리나라 올라가기 글렀다. 왜?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뭐 세계 최강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과의 경기니 아이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 거기에는 피구라는 사람이 있다고. 피구를 하지 왜 축구를 하고 있어? 피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찬다고 공을. 그래서 걔한테 말려갖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마지막 경기에서 세상에 그 강호인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온 국민들은 황홀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16강에 올라갔다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제 군대에 말년병장이나 휴가도 한번 못 나오고 외출도 한번 못 나오고 그래서 길거리 의원이 뭔지 구경하고 싶은데 못 봤습니다. 우리 애 엄마가 우리 큰 애를 빨간 옷을 입혔고 빨간 두건을 씌워갖고 길거리 의원에 나왔는데 그 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근데 못 봤습니다. 아무튼 군대에서 세상에 그날 온 내무반에 있는 베개가 다 터졌습니다. 군대 베개 아십니까? 그 안에 뭐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 막 동그란 거 젓가락 뭐 빨대 같은 거 잘라놓은 거. 그게 다 터져가지고 막 아이고 뭐 그날은 뭐 이병이고 병장이고 없습니다. 그냥 막 집어 던지는데 그렇게 신났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그 다음에 나왔어. 히딩크 감독이 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온 국민은 지금 꽉 찼는데 자기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파 나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에 충전이 필요하듯이 인생은 무언가 배고프고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서 일생토록 죽을 때까지 발버둥치면서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찌 보면 참 딱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각자의 연수대로 경험해서 알겠지만 그 인생의 욕망은 밑 빠진 독과도 같아서 채워도 부어도 충분하지가 않고 만족이 안 돼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채우면 채울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인생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만 점점 선명해집니다. 왜? 이거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채웠는데 또 비어. 채웠는데 또 비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거기서 절망에 가까워진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언가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부르셔서 오히려 꽉 채워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셔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하면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무언가 나로부터 세상으로 쏟아내는 움켜쥐는 인생에서 자꾸 쥐려고 힘주다가 힘 빠져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넘쳐 흘러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오늘 같은 교회력 본문에 주연절 3주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뒤 후반부의 말씀이 함께 주어져 있는데 제가 빨리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만 파악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만일 팔이 손에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손과 발은 다 같은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넌 내가 아니잖아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도대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너와 내가 다르면 우리 한 몸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에게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쭉. 눈이 손도로 넌 참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거야. 우리가 다 지체인데 다 달라요. 너는 왜 나같이 생각 안 하고 나와 다른 거야? 넌 참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말씀과 함께 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콩쥐, 팥쥐 전래동화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영감을 줍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고 잔치를 따라오라는 이 새엄마와 팥쥐. 콩쥐에게 밑 빠진 독, 밑이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계속 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채우겠냐고.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턱 하고 튀어나오더니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뚝을 떡 막아서 콩쥐가 물을 가득 채우고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여기서 기적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옆에 분 한번 슬쩍 보실까요? 비슷해 보이나 다릅니다. 그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거는 비슷해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다 달라요. 제 아내와 저는 뷔페 음식점을 가면 그릇에다가 15가지씩 음식을 담아오면 그중에 겹치는 음식이 김치 하나도 없습니다. 15가지가 다 다릅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희 부부는 뷔페에 갈 때마다 확인합니다. 무엇이 겹쳤을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김치 하나 정도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막 신기합니다. 너와 내가 같은 걸 담았어. 그러면서 막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저와 가까운 사람도 저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배척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채우려고 결핍이 어쩔 줄 모르는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꽉 채워주신 그 은혜로 넘치게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 다름이, 너가 나와 다름이 내가 너를 배척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너와 내게 서로에게 복이 되는 체험을 넘어 빛을 발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와 내가 경쟁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협력자,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다르면서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밑에서 보니까 설날 떡을 팔더라고요. 맞나요? 여성교에서. 혹시 떡값 1,000원만 깎아달라고 그래갖고 화나가지고 싸우는 분은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나와 다른 생각이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왔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아주 작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버스 기사분이 고속버스 운행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막 이렇게 울면서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데 지갑과 핸드폰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나 오늘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어떻게 태워달라고. 막 이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을 합니다. 오늘 꼭 이 버스 종점까지 제가 좀 가야 된다고. 이 기사분이 보니까 거짓말 같지도 않고 너무 딱해 보여서 그래 알았다고 학생 타라고 하면서 이 교통비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고. 자꾸 태워서 안내해 주었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버스 회사로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소포 작은 선물과 함께 기사님 덕분에 우리 엄마 장례를 잘 치렀다고. 기사님 덕분에 우리 엄마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어요. 이런 편지가 왔다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기사분이 가슴이 너무 먹먹했다고 그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욕심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지체로 사는 거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로 넘어옵시다. 비준비하시니 이거 마지막 찬양 할게요. 이거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가사가 기가 막힌 찬양인데 오늘 느헤미야 지금 짧게 설명할 거지만 잘 들으시면 이 마지막 찬양이 내 인생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말씀의 상황은요, 이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이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주영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런 장면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깊은 인생의 절망 앞에 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고 멸시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 어쩌면 이미 몸과 마음 다 지쳐서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질 않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인간답게 사는 것, 이런 주제, 철학적인 이런 주제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울리는 주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 세상의 어떤 말도 그들의 그 상처와 깊은 절망과 고통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초인종 벨도 못 눌렀다고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을 잡고 밤을 새고 주일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에게 주일 지키고 오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11시 집에 왔습니다. 차를 타고 장례식장에서 교회 오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다가 울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다. 인간적인 슬픔으로 울지 말라.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것이다. 그러려면 가지 말아라, 울 것 같으면. 그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 안 울 수 있어. 괜찮아. 태연하게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슬픔을 오면서 잘 포장을 해서 깊은 곳에 꼭꼭 눌러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딱 채웠습니다. 그리고 단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날 첫 찬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개회 찬송이 시작하는데 여기 딱 올라왔는데 첫 개회송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거기서 그냥 빵 터졌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그러면 안 울었을 겁니다. 왜? 잘 감춰놓고 왔으니까.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 그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게 그냥 여기서 줄줄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척 하려고 포장하고 감쌌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해서 하나님 위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척 씩씩한 척 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틀림없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그날 너무나 포로 생활에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쳐서 이제는 누가 위로해도 그 말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힘도 없고 그냥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긴 고통의 시간 앞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6절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그 백성 앞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이 다 공감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냥 다 울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 뒤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울었다는 말인가요? 울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울었다는 말입니다. 우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지. 가만히 있는데 안 우는데 울지 마 그래요?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고난의 세월, 그 아픈 상처로 얼룩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비춰주시니까, 말씀으로 들려주시니까 거기서 그냥 눈물밖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말씀으로 섬기고 나와주시겠어요? 말씀 따라 섬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가 족하다. 다시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 한 번 더, 나에게 은혜가 넘쳐 흐른다. 영어 overflow라는 말입니다. 넘쳐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계속 채우다가 지쳐 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로 세상으로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부족해, 내가 부족해, 나 좀 줘, 나 좀 줘,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다가 참 은혜 받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찬송이었는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루살렘아, 오늘 나를 향한 겁니다. 내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능력의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찬양 잘 모릅니다. 한 불러볼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으로 부릅시다. 힘드신 분은 앉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찬송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의 지혜 무궁한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내 삶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 이 시간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
말씀 앞에 아멘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결핍을 뛰어넘어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능력 주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부여잡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